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후에 예배 때 맨날 특송 이렇게 보면은 많이 참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다고 느끼지만 오늘처럼 환호성이 나온 경우는 참 드물어서 참 은혜로운 찬양이기도 하고 또 너무 잘 불러주신 요셉 총교에게 너무 감사드리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그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주 화요일 날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벌린 세 가지 논쟁들 중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납세 논쟁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소개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납세 논쟁의 특징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두 그룹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와 납세 문제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그 내용입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둘이 서로 친해지면 친해질 수가 없는 마치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존재와 같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어울릴 수 없는 집단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집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집단이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세금과 같은 이 내용은 더욱 첨예한 대립 속에서 또 갈등 속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각자의 주장들을 들어보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납세 의무에 대해서는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었고, 그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중심으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로 납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들의 의견들은 상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 보면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예수님께 찾아온 사실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에서만큼은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불의한 세력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납세 문제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 두 집단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한 계략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납세를 찬성을 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민족주의자로 매도함과 동시에 유일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로 정죄하려고 노리고 있었고, 그것도 반대로 예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한 납세를 반대하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선동하는 자로 고발하려는 그런 딜레마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가한가라는 질문에 찬성도 반대도 아닌 제3의 답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대답을 함으로 그들에게 관계를 벗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신적 지혜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셨던 그 본문 중에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과 연합하여 납세 문제로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파와 헤롯 당의 연합은 아주 특이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룹이 어떻게 연합해서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왔는가를 우리는 먼저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업들과 그리고 각 국가들을 보면 평소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적대적인 관계, 대립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또 서로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그들에게는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또 손을 잡는 일들을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라는 말이 아마도 여기서 어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그 본질이 제휴하기 어려운데도 이렇게 제휴했던 것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헤롯 당은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통치자인 헤롯 왕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친로마파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금을 마치 세리처럼 징수하고 그리고 로마의 정책에 홍보하는 그 역할을 주력하고 있는 그 핵심 멤버들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이들은
친로마파라고 하지만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로마 통치에 대해서 세금 징수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민족주의자로부터 민중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그룹의 물과 기름이다, 섞이지 않는다라는 말들이 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라는 그 공동의 적 앞에 예수를 음해할 목적으로 전격 제휴하게 또 손을 잡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의한 자들의 바로 실상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자신의 세속적인 이해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평소에는 적대적 관계가 있더라도 자신들의 이익과 또 자신들의 득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연합하고 손을 잡는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아보니 예수님을 처하기로 했을 때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빌라도와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 헤롯의 열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비단 바리새인과 헤롯 당만 연합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는 헤롯 왕과 빌라도는 서로 원수였는데 그날에는 서로 손을 잡았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치판이나 국가 질서 관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대적한 일이 허다하게 자주 하나가 되곤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각색이지만 결국 불의한 뿌리인 사단의 지배의 뿌리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한 자들과 함께 세속적으로 이해관계에 모이고 흩어지는 이들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그리고 그렇게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제자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에 보내어 말하되라고 하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만 보면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말투가 납니다.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길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들, 상대방을 존경해서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여러 호칭도 있겠지만 상대방을 선생님이라 부른다면 분명히 높이는 말일 것입니다. 낮춰서 부르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각 말들이 보면 구구절절 틀린 말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은 이렇게만 봤을 때는 대적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고 올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뒤에 이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음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렇게 잘못 봤을 텐데 라는 느낌이 들 만큼 또 그렇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경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고민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남이 해주는 칭찬에 대해서 분명히 좋아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 건 당연한 거니까요. 거기다가 그 칭찬 중에 나의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그 믿음의 기준들이 외부로 드러나진 않지만 그래도 겉에서 바라봤을 때 그 칭찬에 대해서 때로는 우쭐해하고 교만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남들이 누군가가 칭찬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되새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칭찬은 좋은 거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자는 반드시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공고하는 말들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를 위하는 자인 것처럼 안심시키고 접근하여 지나친 칭찬은 사단의 공격이면 우리는 경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칭찬을 듣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잘할 거는 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칭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심각한 위기가 된다면 그 칭찬이 아닌 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사람을 위해서 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분명히 힘쓰는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힘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궁극적으로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사람들의 칭찬에 일희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일을 하면 안 되며 칭찬을 듣는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그 경계를 분명히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7절을 바라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납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이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 내용의 제일 클라이막스 부분에 드디어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단순히 간단하게 보면은 되게 단순하고 간단한 질문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질문만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가이사한테 냅니까 맙니까라는 질문이 되겠지만 우리가 읽었던 처음 시작 부분 1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면 지금 하는 질문이 그냥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함정에 걸리기 위한 소위 덫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 선동자가 되고, 그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이제는 매국노로 몰아서 온 백성이 적이 되는 그 진퇴양난의 그리고 딜레마의 질문을 드디어 받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고 또 예수님에게 빠져나갈 구멍도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면 어떠한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이들의 공격들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사단의 공격이 배경에 있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극히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천사로 뽑으실 만큼 그의 능력은 충실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한순간 잘못으로 인해 사단으로 된 이후 그들의 공격들이 어설프겠습니까? 우리를 호시탐탐으로 우는 사자처럼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를 잡아먹을까 노리는 그들의 공격이 결코 쉬울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의 그 사건만 해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과일의 열매를 따먹는 그 광경을 기억해 보시면 아담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하기 쉬운 하와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하게 왜곡하고 그들의 자신의 음모를 드러나지 않도록 아담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통해 아담까지 넘어뜨리는 엄청난 음모를 보이게 하는 그 범죄를 저지른 사단이 지혜롭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참 그의 지혜가 감탄스러울 만큼 대단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술수를 바로 분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는 영안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결코 우습게 바라볼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단의 공격을 두렵게 여기고 그리고 그의 공격이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또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공격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능력을, 그 사단의 지혜를 봉쇄하고 묶어서 파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힘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동시에 우리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단을 대적해서 사단의 지혜를 파쇄시킬 수 있는, 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드디어 예수님의 그 대답이 나옵니다. 즉 이것이냐 저것이냐 yes or no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중요하지 않고 그들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대답을 하십니다. 단지 파죽 시설을 공격해온 그들의 공격을 위한 임시 방편으로 하는 응급처치용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분명하게 구분을 주며 지적하신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한번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국가라는 공동체에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살아가면서 그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게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있고요, 국방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선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의무를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당연히 선거는 크게 제한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원했던 후보나 또는 지지했던 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 의무는 반드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가지는 지켜야 됩니다. 국가나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권세자에 대해서 또 반드시 그를 따라야 되는 것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권세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이 권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하면 안 된다는 근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되고 또 가장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권세에 야합하거나 시루에 합류하라는 그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버팀목이 되어야 되고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심하게 타락되고 그리고 이 세계가 타락되었을지라도 이 세계 주관을 하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갱신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심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영적 의무에 대한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아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것이 국가에 대한 현실적인 세상에 대한 의무를 얘기했다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우리는 영적 의무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천국 소망을 두고 있는 또 우린 천국 시민임을 동시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의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거나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그런 사들도 분명히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때로는 벌금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몸이 또 교도소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일도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이 의무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무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의 말이 또 우리의 고백들이 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시민권의 근거가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한국 땅에서 국가로서 의무를 지는 것 못지않게 천국 소망을 지니고 있는 시민들의 천국 시민의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에 대한 의무만 하면 끝입니다. 세상에서 지어주는 4대 의무 또는 직장이나 그 그룹에서 지어지는 의무만 하면 되지만 우리는 세상과 하늘에 대한 이중 의무를 감당하다 보니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보다 어찌 일을 더 안 할 수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늘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언급을 하면 첫째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이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식은 아시다시피 오늘날에 우리는 주일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주의 날이라는 말에서 의미하듯이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주의 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병든 자나 그리고 주께서 명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날임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어디 운동장을 간다든지 친목회 모임을 간다든지 잔치자리에 간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11조를 드린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를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로 분명히 지워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로 납부하게끔 하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반드시 내리실 것입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복음 전파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 된 자들에게 남기신 최후의 명령으로 우리 또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위험에 분명히 노출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공격이 마치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남들에게 더 불리한 것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하다못해 예수를 믿는다는 그게 가정도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어느 곳에서도 불리한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육의 혈기와 또 힘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이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고 계신기를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안녕을 위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휴식을 취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에도 주의 말씀에 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천국 소망으로 이루어져서 이 어려움에도 사랑으로 고이 품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넘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에서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이 되어갈 때 우리는 주의 것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